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도 됩니다. 이은희 자매께서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아름다운 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노래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악하고 혼미한 시대에 길을 잃지 않도록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부족한 종을 오직 말씀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고 듣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제 주기도문 강구로는 마지막 강구죠. 오늘 이제 주기도문 강의의 8번째 시간이고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하면 끝납니다. 네, 우리 강구가 6가지 강구가 등장하는데 앞에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3가지 강구, 그리고 뒤에 우리의 필요를 위한 3가지 강구예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위한 강구가 3가지인데요. 하나는 양식, 그 다음에 용서, 그리고 오늘은 구원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강구, 우리의 필요를 위한 첫 번째 강구를 올려드릴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 나눴지만 우리가 매일 용서를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매일 용서가 필요한 죄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마지막 강구,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에게 날마다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전제예요. 우리가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고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에게 있는 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되고 그 죄에 민감한 삶을 살아야 되고 그래서 매일 하나님의 용서를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는 죄를 짓게 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에게 시험이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시험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셨고 또 시험의 위험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지막 강구에 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종교개혁 주일이었는데 루터가 아침마다 한 기도가 있어요. 뭐겠어요?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게 루터가 아침마다 한 기도래요. 저녁에 무슨 기도했겠어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6번째 강구 시작하고 하루를 시작했고 5번째 강구 드리면서 하루를 마무리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매일 시험받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가 2번째 강구할 때 말씀드렸는데 죄악된 세상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 속에 살아갑니다. 그 나라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으로부터 시험을 겪게 되어 있어요. 날마다 이 세상 속에서 이 시험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성경을 시험의 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제일 처음에 누가 시험 받았어요? 실패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시험받고 실패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계시록에 시험을 통과한 자가 구원받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중간에 시험을 통과하신 분이 있죠.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시고 그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래서 시험 당한 우리를 능히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시험을 이길 수 없지만 예수님, 이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이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매일 올려드리면서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시험 들었다라는 말 해보셨어요? 나 시험 들었어.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시험 드는 일이 많아요, 적어요? 시험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많죠, 있죠. 우리는 생각보다 사소한 것에 시험이 잘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하고 있어요. 이거 자꾸 잃어버리는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일, 숭고한 일, 가치 있는 일에 힘쓰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엄청난 사명을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굉장히 사소한 것에 넘어집니다. 우리가 왜 자꾸 사소한 것에 넘어지냐면 이 사소한 일이 최종적으로 가져오는 결과가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가 자꾸 별일 아닌 것에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다 시험 들어보셨죠? 그래서 그럼 시험 들면 뭐 하고 싶으세요? 뭐 하고 싶어지시던가요? 시험 들면 교회 안 나오고 싶습니다. 시험 들면 교회 안 나오고 싶어요. 교회 안 나오면 악한 자의 손에 붙들리게 됩니다. 그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악한 자에게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험에 대한 유명한 말씀이 이 야고보서 1장 13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우리가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달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 주는 분 같거든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물론 모든 시험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납니다. 선악과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시험에 든 것은 자기 욕심 때문이에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는 사망에 이릅니다.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식으로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욕심은 사망이에요. 이렇게 기억하셔야 돼요. 중간 단계에 머무르지 않아요. 욕심은 죄를 짓고 죄는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욕심을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악에서 구원해달라라고 말할 때 이 악이 원어로 보통 대부분은 중성명사로 쓰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남성명사로 쓰였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 악을 뭐라고 말하냐면 악한 자라는 거예요. 악한 자. 악한 자가 누구예요? 사탄 마귀가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기도문의 강구를 잘 풀어서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만약 내가 그런 시험에 빠지더라도 악한 자, 사탄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 기도입니다. 이것만 알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것만 알면 됩니다. 우리가 욕심에 이끌려서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러나 만약 그런 시험에 빠지더라도 악한 자, 사탄,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이 기도예요. 성경에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든 죄는 십자가에서 다 용서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용서받지 못할 죄가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성령 회방죄라고 이야기해요. 마가복음 3장 28절 29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을 내 안에 오신 성령님 말씀 안 듣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령 없이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하는 죄, 그것이 성령 해방죄입니다. 사실 십자가에서 용서하지 못할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거부하면 용서할래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근데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래서 이 사망에 이르는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이 죄에 빠진 사람이 누구예요? 대표적으로 가룟 유다입니다. 죄를 짓다가 그 자리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이고 사단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시험에 들어서 죄 몇 가지 더 짓는 거, 그거에 목적 두는 거 아니에요. 죄를 짓다가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는 것에 목적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들어 넘어지더라도 하나님, 내가 사망, 그 영원한 사망에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의 마지막 간구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주기도문이 어떻게 시작하나요? 주기도문이 원어상에 아버지여라고 시작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버지여, 이 말 속에 모든 구원의 핵심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감격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기 때문에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감격으로 시작하고 마지막 기도는 어떻게 끝나요? 내 구원을 위한 기도로 끝나요. 우리의 구원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며 끝납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절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바울도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이 구원에서 떨어질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구원에 감격하고 구원에 대해서 성경을 썼지만 자기 구원을 지키기 위해 애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면하기를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나처럼 내가 혹시 없더라도 너희도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잘 이루어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까지 이 주기도문을 계속해야 돼요. 마지막 날까지. 이 시험과 유혹이 날마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험과 유혹에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시험 받았죠. 예수님도 받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산다면 당연히 시험 받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 시험 앞에서 극명하게 인생이 달라진 사람 둘이 있어요. 누가 있냐면 베드로와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둘의 결론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가룟 유다와 달랐던 점이 있어요.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달랐는지, 어떤 지점이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가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시험을 이길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악에 빠지지 않을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가룟 유다와 같은 결론에 이르지 않을 것인가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을 붙들었어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영생의 말씀. 주님께서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주님의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이야기했을 때 다 떠나갔어요. 처음에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실 때는 막 모여들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얘기하니까 다 떠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도 가르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 장면이 참 되게 처량하고 좀 슬퍼요. 사람들이 다 떠나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르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때 수제자인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아멘. 아마 예수님한테 엄청 위로가 됐을 거예요. 그래도 이 명색의 수제자라고 벌떡 일어나가지고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로가 됐을 겁니다. 우리가 영생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영생의 말씀에 붙어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교회가 영생의 말씀을 잃어버리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안 들리잖아요. 그럼 당장 떠나셔야 돼요. 이단이 별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그 끝이 다른 게 이단이에요. 이런 말씀을 잘못 선포되거나 말씀이 왜곡되거나 영생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이단이나 다를 바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가 영생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 그 영생의 말씀이 들린다면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됩니다. 영생의 말씀을 지켜야 돼요. 교회 가면 내가 싫은 사람이 꼭 있어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 사람 품고 성장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사람 품고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진짜 있다고 드러내는 것, 그것이 교회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의 제자인 줄 알 거라고 그랬어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기 힘든 사람이 있지만 그 사람 끌어안고 주님의 사랑으로 품고 나아갈 때 우리가 교회됨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가르칠 교자 씁니다. 교제할 교자가 아니고, 교회는 우선적으로 교제하는 곳 아니고 말씀을 배우는 곳입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마음에 들고 안 든다고 교회 떠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가르쳐지지 않고 제대로 선포되지 않고 들리지 않으면 그럼 떠나도 돼요. 보통 선도님들은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잘 떠나지 않죠. 그죠? 왜 이렇게 불안하죠? 보통 교우님들 때문에 떠나진 않죠. 목사 때문에 떠나죠. 목사 이상해지면 떠나는데 저 때문에 시험 들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여러분 저 때문에 시험 들지 마시고 영생이 있는 교회, 영생의 말씀이 있는 교회를 절대 떠나시면 안 돼요. 멀어지셔서도 안 돼요.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한 주의 삶이 내가 좀 부족했더라도 마음을 준비하고 와서 사모함으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말씀을 들어야 살아요. 예수님도 3번의 시험을 뭘로 이기셨어요?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겼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우리가 싸울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이 영생의 말씀이 있는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안에서 영생의 말씀의 복을 누리면서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잘 기도하진 않았어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데리고 가시잖아요. 거기서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6장 41절인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아멘. 주님이 베드로에게 시험이 있을 거라고 이야기해 주시고 너 시험에 넘어질 거라고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기도해라 라고 알려주셨는데 기도를 하다가 잤겠죠. 아예 안 하진 않았겠죠. 그런데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하면서 와가지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시험을 겪습니다. 그런데 시험에 빨리 벗어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자리 지키는 사람은 시험이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시험 되면 기도부터 하기 싫어요. 그래서 끙끙대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베드로가 지금 여기에서 졸음 가운데 어쨌든 기도의 자리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끙끙대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내가 평안하든 평안하지 않든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늘 기도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내가 정한 시간에 새벽이든 저녁이든 그 기도의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정기적으로 기도회를 열어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회에 참여하세요. 우리가 일주일 내내 기도 못하시더라도 각자 모여서는 못하시더라도 금요일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시간을 내서 올 수 있습니다. 모여서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정말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기도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사셔야 돼요. 교회는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삶을 나누는 거예요. 제가 아까 우선순위는 아니라고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떤 교제를 하는 거냐면 내 삶을 나누는 거예요. 삶을 어디까지 나눠야 되냐면 내 약함을 나눠야 됩니다. 그래야 내 약함을 알고 기도해 줄 거 아닙니까? 내가 정작 약해졌는데 약함을 한 번도 드러낸 적 없어서 기도 부탁 못하면 그 문제입니다. 너무 믿음 좋은 척 할 필요 없어요. 우리 다 시험을 당하고 다 넘어져요. 그러니까 내 약함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약함을 그대로 수용해 줄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것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의 약함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전투에서는 내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어요. 내 힘만으로 이길 수 있다고 하면 왜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끙끙대더라도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육신이 약해질 때 기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을 주변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약함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가 내 힘으로는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늘 기도하고 또 기도 부탁하면서 시험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형제의 죄가 보이면 기도해야 합니다. 형제의 연약함이 보이면 기도해야 돼요. 그것은 정죄하고 손가락질할 일이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용서에 대해 말씀드리면서 물에 빠져 있는데 빨리 헤엄쳐 나와. 이건 끔찍한 소리입니다.
여러분 병들고 그 영혼이 잘못돼서 죄를 짓고 있고 거기서 못 빠져나오고 있는데 그 사람 정죄하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아는 사람이 기도해야죠. 밖에 있는 사람이 기도해서 건져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누군가 육체의 질병이 찾아오면 연약함이 생기면 서로 열심히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거 참 잘해요. 그래서 연약한 분이 있으면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같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그런데 왜 영혼의 문제에서는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문제는 너무 시급하게 잘 기도하면서 그 사람이 시험에 들어있거나 영혼이 병들어 있거나 영혼의 문제가 있는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반대편에도 선교비 보내거든요. 그런데 내 옆에 있는 형제가 영혼의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거 위선이죠. 내가 멀리 하고 있는 거 그게 위선인 거예요. 내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혼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하지 않는다? 그건 진짜 문제예요. 우리가 서로의 영혼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육체의 질병을 놓고 함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문제라면요. 영혼의 문제인데 우리가 기도해서 그 영혼이 소생케 된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기쁨을 함께 누리는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시험에 빠진 형제가 있다면 악한 자의 손에서 건져내도록 벗어나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공동체가 함께 시험을 이겨내야 됩니다. 우리라고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한 사람의 시험이 한 사람의 시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험으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제자가 되어서 세상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나눠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내가 영생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영생을 얻도록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생을 소유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이 있음에도 마치 영생이 없는 자처럼 죄 가운데 있거나 시험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으면 가서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고 건져내야 됩니다. 우리는 종말 공동체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종말이 시작되었고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완성됩니다. 우리는 이미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의 오실 날이 뒤로 미뤄지더라도 예수님의 오실 날이 유언한 것 같더라도 나는 곧 예수님께 갑니다. 종말의 때는 언제든지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늘 민감해야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형제 자매들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의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서로 함께 깨어있는 공동체, 그런 종말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베드로는 시험에 빠져 넘어졌지만 돌이켜 회개했습니다. 이게 가룟유다와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이 베드로의 회개입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어요. 말씀이 생각나서. 여러분 시험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고 열심이 없으면 시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을 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면 시험이 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약해요.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과 3년 반이나 동고동락한 베드로도 가룟유다도 넘어집니다. 우리는 당연히 넘어지죠. 그런데 계속 넘어져 있으면 유혹으로 끝나지만 일어서면 그냥 테스트예요. 우리가 시험을 두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면 테스트고 사탄이 하면 템테이션이고 그래서 유혹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넘어지고 그냥 끝나면 그냥 유혹이에요. 그런데 일어서면 테스트인 겁니다. 우리가 넘어져 있더라도 다시 일어나면 돼요. 자존심 내세울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용서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왜 쭈삣쭈삣거리고 있어요?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됩니다. 아침에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루 시작했는데 멋진 삶을 살지 못했어요. 실패했어요. 그럼 저녁에 기도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죄를 용서해달라고. 루터가 그렇게 기도했대잖아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시험에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면 그냥 테스트예요. 그러면 테스트에 때로는 통과 못하더라도 성장하게 됩니다. 정명교사는 삼지 못하더라도 반면교사를 삼더라도 일어설 수 있어요. 성장할 수 있어요. 성숙할 수 있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담임선생님이 승자와 패자의 정의를 저한테 저희 반에서 이렇게 읽어주셨는데 전 그게 굉장히 강렬하게 제 인상에 남아있어요. 다 기억하지 못하지만 그런 거예요. 승자는
넘어졌을 때 나를 탓하지만 패자는 넘어졌을 때 남을 탓한다. 그리고 승자는 넘어졌을 때 앞을 보고 일어나지만 패자는 넘어졌을 때 뒤를 보고 주저앉아 있는다.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승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앞을 보고 일어나야 됩니다. 베드로가 지금 앞을 본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붙들고 일어나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우리가 넘어지더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시험이나 유혹으로 끝나게 만들지 말고 테스트로, 그래서 더 성숙하고 더 성장하게 되는 기회로 삼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베드로는 이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시험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시험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시험 없어요.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모든 시험 하나님의 허락하에 일어납니다. 위기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일어서셔야 돼요.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주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오늘 주기도문 기도가 이거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한테. 지금 주님이 그거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 주시고 혹시 악에 빠지더라도 날 건져주십시오. 이 기도한 거거든요. 지금 베드로를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넘어져 있는 베드로 시험에 들지 않게, 베드로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죠. 여러분, 시험이 악에 빠지는 결과로 끝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시험이 때로는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성장하고 성숙하는 기회로 삼아야 되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굳세게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미련하고 아둔하고 약합니다. 그러나 악한 자를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사탄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악한 자는 이미 패배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권세가 이 악한 자를 이미 이겼어요. 그거 믿는 게 복음 아닙니까? 우리가 그 승리를 이미 가지고 있는, 승리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에요. 사탄이, 마귀가 우리에게 하는 일은 속이는 것밖에 없어요.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이 능력 되시는 주님을 의지해서 다시 일어나면 돼요. 사탄은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목적이 밀가루를 하려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목적은 뭡니까? 더 든든히 서서, 믿음 가운데 서서 다른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라기는, 권면드리기는 악한 자의 손에 붙들린 장난감처럼 살지 마시고 하나님 손에 붙들린 구원의 도구로, 위로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하신 말씀인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해요. 욥기 전체를 읽는 키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욥기 2장 6절 말씀인데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시고 허용하시는데 생명은 못 건드리게 하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건 생명입니다. 시험에 빠지더라도, 시험에 넘어지더라도 악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시험에 들더라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지켜나가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우리를 그 자리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유혹과 시험과 시련과 공격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상한 걸로 여기시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가 주기도문을 담대히 드리면 드릴수록 우리에게는 이 시험이 날마다 찾아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신자가 시험도 있는 거예요. 열심히 없으면 시험도 없습니다. 그냥 놔둬도 자기 욕심대로 자기 이기심대로 사는데 사탄이 공격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사탄이 공격할 필요가 있는 사람인가? 그냥 놔둬도 되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사탄의 손에 붙들린 장난감일 때가 많은가?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구원의 도구일 때가 많은가? 우리 교회는 사탄이 공격해야 될 교회인가? 그냥 놔둬도 될 교회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이 주기도문을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사탄에게 위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냥 놔둘 수 없는, 그냥 지켜볼 수 없는, 그래서 날마다 흔들어야 되는 그 정도로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이름, 자기 왕국, 자기 뜻을 위해 사는 사람, 자기 욕심을 위해 사는 사람 전혀 사탄에게 위협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 그 사람은 위협적인 사람이죠.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올려드리면서, 이 주기도문을 담대히 드리면서 세상의 승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영생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시험에 빠지더라도 돌이켜 회개하는 은혜를 저희에게 주옵소서. 서로의 육체뿐 아니라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는 정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기도문을 통하여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가 또 우리의 신앙이 교정되게 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자기 이름, 자기 왕국, 자기 뜻, 자기 욕심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탄 마귀의 손에 붙들린 장난감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구원의 도구, 위로의 도구, 복음의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유혹과 시험, 또 시련과 공격이 있음을 저희들 깨닫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시험에 빠지더라도 돌이켜 회개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육체뿐 아니라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두렵고 떨림으로 함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영혼을 살피며 서로를 위하여 사랑과 선행으로 돌아보며 격려하며 서로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함으로 이 마지막 때에 믿음 지키고 신앙 지키고 생명 지키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기도문을 들릴 때마다 구원의 감격으로 입을 떼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간직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사망에 이르는 죄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건져 주시옵소서. 날마다 세상을 향하여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기도문을 주님 앞에 담대히 올려드리게 도와주시고 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서 아버지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주님의 승리와 아버지 주님의 역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생명, 제자다운 삶으로 잘 간직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영생의 복음을 선포하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며 생명 가운데 인도하는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믿음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을 통해 우리의 신앙과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옵소서. 자기 욕심에 끌려 죄악된 자리로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영생의 말씀을 붙들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서로의 영혼을 위해 충보하는 정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사탄의 손에 붙들린 장난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린 구원의 도구요, 위로의 도구요,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시험을 이기게 하시고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서로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주는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한 주도 넉넉히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세상의 유혹 시험이 찬양하면서 우리